번째 시간인데 저는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멘. 저도 이 어려운 세대에 말씀을 가까이. 예, 하겠습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제가 양육을 초점으로 늘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가 오면 그 성도를 처음에 어떻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가르치고 또 무엇을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40년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와서 이제 진리를 듣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고난을 당하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또 막혀버립니다. 그때 어떤 성도는 이제 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뭔 일이 잘 되고 막 풀어지고 좋아져요. 그럼 신이 나서 잘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출발시켜가지고 저쪽 위쪽으로 가면은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래쪽 홍해바다를 거쳐서 그리 건너가라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구나 생각되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음으로 서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자락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장면이죠. 모세의 이제 설교인데 그 가르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는가 하는 방법을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자 너희가 가는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거기서 장구하리라. 근데 그 땅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이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리라. 그런데 이제 그 땅은 지금 그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가 과거에 살던 애굽에서 땅과 다르다.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던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은 대단히 애굽에서 최고의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으로 이 요셉이 그를 충고를 했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고센 땅은 얼마나 좋으냐 본문이 말하길 너희가 거기서는 밭에 채소를 물대듯이 그렇게 너희가 경작을 했다. 그러니까 발만 깐딱깐딱하면 물이 쪽쪽 들어오도록 나일강 삼각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옥토요 비옥한 땅이며 물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발만 깐딱해도 밭에 물을 대는 땅이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먹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를 먹어버립니다. 그런 땅이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선택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야 너희 어느 땅을 주겠느냐? 그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그 땅을 받겠느냐? 아니면 여기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비를 먹는 땅을 받겠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 땅처럼 그야말로 발로 물대기 발만 깐딱이면 물을 댈 수 있는 그 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경작이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갈 땅 너희 가나안 복지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먹어버리는 땅. 비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때 맞춰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땅을 받겠느냐? 자, 우리가 옛날에 천수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위에 그 저수지가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 비를 받아서 밭에 산도 같은 거
그렇게 경작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그 아래에 있어서 마음껏 필요할 때 물을 댈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게 훨씬 값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땅은 기름진 땅인데 그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먹는 땅이다. 다 땅으로 흡수하는 땅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온 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 사랑의 사람 신의 산 자락에 놓고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만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먹어버리는 땅을 줍니까? 그 땅 말고 이 나일 삼각불처럼 그야말로 발만 깐딱거리면 물이 와서 곡식을 풍성하게 맺게 하는 그 땅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손해보는 거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럴 땅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자기 백성이 볼 때 이야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을 땅이야지. 왜 힘들게 꼭 비가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농작물을 못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가뭄이 오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 재서 짐 싸들고 애굽으로 이사갑니다. 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어떤 땅을 주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그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가장 곡식이 잘 되는 땅을 주고 가장 풍성한 땅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그런데 그 땅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말씀해놓고는 왜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삼켜버리는 다 땅에서 흡수해버리는 그래서 농사도 지치 못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뭘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결코 이 건강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거나 아주 궁색하게 그 무 때문에 곤란을 겪거나 그러지 않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들이 잘 되게 하고 저들의 인생을 활짝 피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좀 쓸만한 돈을 주셔서 우리가 여성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마음 썼는데 조금 생각해 주셔서 여성을 풍성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소원과 달리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놓고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난제입니다. 어찌라는 건가?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내가 돌아보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좋고 모든 사람이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돌아보는 땅이다. 그게 하나님이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큰 의도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조건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조건은 열악하고 상황은 별로 좋지 않으나 하나님 내가 돌아보는 땅이고 내 눈이 항상 지켜보는 땅이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쉽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거기까지가 믿음이 들면 되겠는데, 즉 믿음은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데 보통 믿음이 들기까지 거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 뭐 조건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이야 신이 난다, 하나님이 돕는구나, 내가 안 믿을 때보다 믿으니까 훨씬 좋구나,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구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신 놀라운 지혜인데 그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땅을 원없이 이제 복 주어서 잘 살려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면서 주었던 그 땅은 이 지상 전체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다 삼켜버리고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돌봐주는 땅이다, 내가 돌아보는 땅이고 내 똥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잘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액면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데, 하나님 내 인생을 돌보고 있다, 그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고 자기 생각처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들이 평생 주의 일을 하고 주님같이는 못했지만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그들에게 정을 주고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온 마음을 쓰고 온 힘을 들여서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내 상황을 여러분이 알지만 그런 상황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돌아보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서 그렇게 일하게 하고,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 은혜를 입고 평강을 누리게 한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왔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내 가슴으로 받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은 아주 대단한 일이고 굉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이제는 우리 인생 여성 좀 바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 타도 나머지도 않고 나무도 하나 닿지도 않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러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야 박수치고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않거든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향하고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돌아보고 있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약속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돌보셨지만 앞으로도 돌보고 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몸이 좀 어쩌고 병원에 갔더니 어쩌고 전혀 그것 가지고 마음 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보고 있고 하나님의 부름은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은 글로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물론 속으로는 관심이 좀 있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가슴으로 수용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있으면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쩔까? 이야, 나 혈당 지난번 수치가 7.9 갔어요. 7.9 가네. 의사 선생님, 이거 너무합니다. 그래요? 해보지요 또. 나는 솔직하게 좀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못 하자 그러면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내 생명 이미 불러갈 날짜도 다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또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늘 책망해요. 주의하고 조심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다른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고 우리 가정을 돌보고 있다. 이 사실을 믿듯이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다 또 자녀들에게 이런 기대도 있고 마음도 맞쓰는 것이 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멋지게 그렇게 만드시 아니할까? 왜 우리에게 재정을 좀 풍성해서 마음껏 좀 여유롭게 야 저게 하나님 평생 일했더니 복을 주셨네 이렇게 좀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눈 깜짝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분명히 알라는 거죠. 내가 돌아보고 있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책임지고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정은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은 자기 모든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 수용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근심 없고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은 생에 열심히 살아가고 나의 주어진 환경을 고맙게 여기고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고 원하는 일이 뭔가 그런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거 이게 신앙인의 자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자세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우리 염려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염려와 고민을 다 들으시고 책임질 것이다. 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돌보는 내 인생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 훗날도 책임질 것이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그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 찾아가면서 일하는 거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인데도 자기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거 참 어쩔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한 것처럼 같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민한 것처럼 고민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참 철딱이 없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평생 돌보고 가르쳤는데 철딱선이 없구나.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 살았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만 아니라 내 자녀도 동일하게 돌보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기도할 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거치게 합니까?
가난을 통해서 거기서 물 없는 곳, 또 음식이 떨어진, 먹을 것이 떨어진 것, 또 여러 가지 거두기가 힘들어서 불만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땅을 주었습니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면서 자기 백성을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걸 40년 동안 가르쳐 주었던 것이고, 이제 앞으로 건너갈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있는 땅에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돌보고 있다, 그럴 테니까 그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주의 이 음성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어떤 문제도 다 주님께 책임질 것이고 주님께서 돌보아서 좋게 할 것이고 주님이 그야말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생애 끝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종에게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니 그런 믿음으로 나머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